오늘 본문 안에 뭐가 있냐면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의 태도,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전도는 다른 게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 노하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구원은 보면 헬라어의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원하다, 해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있고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잘 견디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92명의 우리 세 가족들은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딘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몸된 복음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3개월 전에 금요 철야 때 이 자리에 섰던 그 7사단 사장님이 있어요. 투스타. 이름이 서정열 장군님이었는데 이분의 캐치프레이즈는 딱 하나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그분 이름이 절절포 장군이었어요. 지금도 보니까 한 해에 한 10,000명씩을 만나서 특히 이제 군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서정열 장군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셨을 때도 여러분도 참석하신 분들은 다 그걸 뭐라 그러죠? 스카프 맞아, 스카프. 그 스카프를 펼치면 하나의 표가 되는데 제가 제 방에 그걸 걸어놨는데 그 서정열 장로님이 저를 만나기 전이었는데 매직으로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종 이성현 목사님께.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많고 지금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자꾸 부딪혀오는 분들이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종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전도도 그렇고 모든 게 보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요, 영혼 구원과 중보 기도할 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절대만 안 되는 게 뭐냐면 낙심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못하나 보다. 이거 전부 다 인본주의 생각이고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심으면 물 주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절포인 거예요. 절절포.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에 열매를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게 주신 그 귀한 분들을 품고 나갈 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이 뭔가를 봤더니요, 영혼 구원에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아까 말한 소조가 아니라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낙심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 아주 핵심 코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가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요, 그냥 사람 만나서 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에 보낸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어둡거든요. 이 세상은 매우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영적 판도를 보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처방을 해주셨냐면, 자, 그러므로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요, 이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대뽀를 하지 말고 뭐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뭐처럼 순결하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전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주의해라. 사람들을 잘 분석하고 분별해라. 이게 안 되면 전도하다가 상처받고 전도하다가 오히려 자기 믿음이 뚝 떨어져서 본인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믿지 않은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요, 온갖 비난과 조롱과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그랬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인데 그 영혼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어둠에 있었던 그 영혼이 이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이 사단들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따가도 말씀드린 이 사단의 세계도요, 계급이 있어요. 사단이 있고, 그러니까 이 원어를 봐야 되는데 조물학의 귀신들도 있고 중간 계급이 있고 마지막 루시퍼라는 총 권세 잡은 자바가 있어요. 지역을 묶고 있는 영들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한 영혼이 사단의 지옥의 권세에 있던 세상 속에 있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빛의 세계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요, 온갖 마귀 귀신들이 총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나면 전도할 때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영혼들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전도할 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나오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마귀론이에요, 마귀론. 에베소 6장 12절이 정확하게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올 수 있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 배후에 뭐가 있냐면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호적인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면요, 희한하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격한 반응을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아시고 21절과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차 누가 누구를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 믿으면 실제 이렇게 처형당하고 살해당했거든요. 순교했거든요. 22절에도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말씀하셔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자, 영적 전쟁인 것을 알고 나면 우리 안에 이제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하는 것, 저런 표정과 저런 행동하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이 전파될 때요,
여러분, 이 복음이 딱 전해질 때 못 듣게 하는 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졸음이나 산만함이나 순간 멍 때림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게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게 사단의 공격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냐면요. 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귀한 걸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공격과 그런 비난과 그런 조동받을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셔요.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 듣고 계셔요. 그러면 잘 들으십시오. 제가 말씀 전할 때도 항상 그런 걸 느끼는데, 특히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전파할 때요, 무언가 그런 것이 딱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하, 지금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지금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이것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열매 맺게 줄 거야. 묵시적인 약속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이제 굉장히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를 실감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저희 교회에 나와서요. 이분은 미용실 하는 분, 남자분인데 다행히 지금 뭐 여러분 잘 모르는 분이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 말씀이 들린대요. 그래서 이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2부 예배 때 가서 그 미용실 문을 여는데 한 3주인가 4주인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는데 시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얼굴처럼 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고 계신지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절에를 열심히 다녔었대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원은, 죄 문제는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죄는 누군가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고 죄의 끝은 죽음인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데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듣는 순간 오싹하더라고요. 야, 이렇게도 속이는구나. 만약에 그래서 어머니가 지옥 가셨다면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아들아, 넌 여기 오면 안 돼. 넌 절대 지옥 오면 안 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나와 내 가족은, 남아있는 우리 모든 친인척 일가들은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돼야지. 이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어머니는 지옥 간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사단의 미혹인 거예요. 지금 이런 말들, 그럴듯한 말이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껴나게 될지어다. 이럴 때 여러분이 거기 대해서 막 들이대면 안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정체성은 분명히 가지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도 전략을 뭐라 했냐면 밀당 전도라는 거예요. 무슨 전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밀고 당기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럴 때는 쑥 빠져야 돼요. 빠져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도 외에는요, 설명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지금도 그분을 생각할 때 기도해요. 이분 인생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 상황들이 우리 곳곳에, 사업하다가 힘들 수도 있고요, 의학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의 가을, 겨울이 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왜?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돈으로 안 되니까. 그럼 그때 누군가를 찾으면 우리가 전한 그 예수, 그 복음이요, 그들에게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큐티인을 갖고 묵상을 하는데, 큐티인을 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큰 산부인과 병원장이었었어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이 허당이네, 장로님 아들이고 모태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때 김양재 집사님도 믿음이 그렇게 없었지만 남편을 보니까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야 하고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내지는 몸만 예배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정말 그 호대 멀쩡하게 장로님 집안이고, 그 김양재 집사님의 시절에 시아버님, 시어머니는 또 남편은 주일날 그 가족들 전체 거느리고 한복을 또 입고 갔대, 한복을. 그러니까 막 그 누가 보더라도 막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집안. 그리고 또 맨 앞에 이렇게 쫙 앉아서. 뭐 얘기가 많지만, 근데 이렇게 돼서는 우리 남편이 구원 못 받겠다는 생각을 절박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남편 병원이 뭐 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남편은 병원이 망해야, 그래야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너무 셌었나 봐요. 남편이 병원만 망해야 되는데 병원은 안 망하고, 금요일날 아침에 한 끼 식사를 하고 되게 건강했대요. 남편이 출근을 했는데 점심 때쯤 전화가 오더래요. 여보, 내가 몸이 좀 이상해. 저녁 때쯤 간호사가 전화 오는데, 사모님, 원장님이 좀 이상해요. 급하게 택시 타고 가보니까 이미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급성 간암이 왔는데, 급성 간암은요 그렇게 빨리 올 수 있나 봐요. 황달, 흑달이 오고 24시간,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 오셔서 영접기도 정확하게 하고 자기 죄 고백하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중환 자리에서 소천하셨대요. 딱 하루 만에 일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 일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 영적 전쟁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정확하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 대충 믿는데, 기복신앙으로 믿는데 잘 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이 있으면 본인이 못 견뎌요. 빛이 너무 세면요, 어둠이 자꾸 뭔가 꿈틀꿈틀해요.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전자를 택하기 원해요. 돌이키면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가 부인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이 드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맞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영적 전쟁인 거예요.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면요, 그때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꼭 저렇게만 해야 돼? 아니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바보 같더라도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남편이 30대 초중반에 생과부가 된 거예요. 남편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소천하고서. 근데 다니던 교회에 여자 권사님 한 분이 60대, 70대 가까이 된 우리 여자 권사님이, 며느리가 하루는 이 김양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남편 소천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서, 집사님, 우리 시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부부금슬이 너무 좋았는데 남편 집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게 돼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서 지금 며칠째 아무것도 안 하고 우울증에 불면증에 지금 저렇게 힘들어 하신다고, 와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30대 중반에 김양재 집사님이 그 나이든 권사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권사님, 힘내세요. 용기 내셔야죠. 계속 위로를 하는데 돌아 누우셔갖고 대꾸도 안 하다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딱 돌아 누우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남편 죽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 김양재 집사님은 30대 중반에 남편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예, 제 남편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앉으시더래요. 한 달 전에 제 남편 급성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더라 라는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 세계에 어떤 판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시작할 때요,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정확한 방향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 전도는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꾸 내어드리면요, 진짜 그때 역사하셔요. 자,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저는 상처받기 쉽고요, 전대반 이런 얘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할 말을 주셔요. 그때 할 말을 넣어주셔요.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20절에 다 같이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요. 그 내 마음 안에 간직이 돼요. 그리고 딱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교회 가야지. 오늘도 아마 여러분 중에 갈까 말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와도요, 늘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빛으로 오시고요, 평안으로 오시고요, 위로로 찾아오시고요, 성령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게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많은 표적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를 지금 한 7, 8년 동안 하고 있는데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요, 우리는 상식, 우리 교회 오면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12월 달 기상 오기도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은 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경험한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지 않으면요, 이게 안 믿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커 보여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는 것이 믿어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해줬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자, 그가부터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이 말이 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시에 생각나게 해주셔요. 뭘 전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까 밀당에 제가 그 전도 비법에 이제 이걸 가르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우리가 묻고 기다리는 훈련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요, 어떻게 하는지를 일일이 현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